기도할 때 주님, 내 간구하는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실제 시편 기자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초대교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도망 다녀야 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 행복지수가 높지를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것은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미래의 복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도 주님은 다시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자 힘든 삶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오신다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애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공격합니다. 오시기는 뭘 오시냐? 안 오신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단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이 1000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너무 신나고 재밌게 보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서 아유 세상에, 웃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주여 언제 나오실랍니까? 그런데 주님이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9절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8절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단지 이틀이 지나간 것밖에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너무 더딥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참음은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입장에 따라 시간차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조급한 만큼 주님께서 동일하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기다린 만큼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 우리는 주님이 기다림으로써 얻고자 하시는 큰 그림, 즉 구원의 큰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돼요.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로서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급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혈질인 사람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멀찌감치 따라오는 사람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다 하면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살을 가르고 주님께 달려오지를 않나.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달받자마자 곧장 무덤을 향하여서 뜀박질을 하고 가는 그런 소유의 사람이고, 신중하기보다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이 말이에요. 간단치 아니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사도로서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답을 주시면서 주님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건 구원사역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조급해하지 마라. 내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 기다리는 그 믿음이 오히려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없는데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민족은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왕궁에 있으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의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어머니로부터 듣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400년이 가까이 됐으니 성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굉장히 긍정적 단어이면서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충만하면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듯이 이 자신감이라는 걸 자꾸 빼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밖에서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나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왕자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직에 있을 때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백성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뭐냐? 애굽 병사를 죽였듯이 애굽 사람 죽였듯이 이제는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공격해요. 이 소문이 퍼져나가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의 나이가 40살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며 바람과 먼지 가운데에서 처가살이하며 하염없이 좌절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길에 불타오르던 열정도 다 식어가고 이제는 기력도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털레 양들이나 기르면서 세월을 낚아가며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누가 뭘 새롭게 시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인생의 3분의 1을 다 허비한 다음에 모세야, 네가 꿈꿨던 그 비전 지금 해야 되겠다.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자신감 대체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맨몸으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끌고 나오는 놀라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건데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정한 방법과 내가 정한 때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어요. 50년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믿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때를 내가 몰라요.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할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흔들려서 안 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마.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지속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난 40년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주님의 기다림에 내가 동참했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앞서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충분히 기다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으신 주님은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갭, 간격이 생겼을 때는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응답이 유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과 보조를 마치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누가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믿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5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3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주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겨우 3년, 3개월, 겨우 3일, 겨우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못 기다리는구나. 내가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네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겠니? 너의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의 행진이 바로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보조를 마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서도 안 돼. 동행이라는 것은 걸음 스텝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세월이 너무 짧은데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초안을 가지고 주님께 청구서를 내밀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주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주여,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니 살리시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된다는 걸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래, 네가 내려놓으니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내 미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미래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성도들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더딜까? 왜 참으실까? 왜 계속 기다리고 계실까? 이제는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어떤 것은 심하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영혼 구원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시간이 길을 때가 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금방 예수님 믿고 다른 가족은 금방 예수님 영접하는 가정도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깁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주님,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 물질 문제는 언제? 내 자녀의 문제는 언제쯤입니까, 주님? 아들, 딸들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언제쯤입니까? 취업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주님, 언제입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야, 코로나니까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코로나 전국이 아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남들은 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왜 저희 집만, 왜 저희 자식들만? 주님, 저만 교회 다녀요. 다 안 다녀요. 그런데 왜 저만? 간절함이 그 속에 있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의 재림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주님의 응답의 시간이 있는데 너하고 안 맞았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충분히 기다리면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이다. 지쳐 쓰러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포자기하지는 않지만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급했던 이 베드로처럼 저도 성급하게 일을 저지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를 합니다. 아, 타이밍이 아니었네.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도에 의해서 결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급함과 성급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 어느 때냐 하면서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내가 예상했던 그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주님, 완전히 죽게 맡기기 전까지는 주님은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주님 앞에서 말씀의 사인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계속 관찰하고 주목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와 기한은 알 것 없다. 다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기요 있어라 까지예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전심전력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진 않았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신 거지 내가 끌어낸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모여 있었고 성령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나무 뿌리 뽑아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부르짖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하고 단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 작전 기간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믿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랬다면 기도해야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성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거라. 거기까지였어요. 다음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림의 때든 성령의 오심의 때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든 하나님의 시간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왔는데 주님, 나사로가 중병이라서 매우 위독하답니다. 주님은 안 가신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안 가신 거예요. 3일이 돼서야 가신 거예요.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이죠. 잠시 기절하거나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은 사망했고 그리고 장례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헝겊으로 전부 미라처럼 말았고 그리고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죠. 주님은 그제서야 이제는 가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구나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때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는 완전히 끝장난 상황에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종려 주일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거기에 찾아온 모든 문상객들이 현장에서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문을 냈고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와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졌고 그렇게 기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은 입성을 하셔서 드디어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대장정의 마지막 절정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계신 거죠. 어느 제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런 계획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수,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본다 해도 주님은 끝까지를 다 보고 계셔요. 답을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얻었다 한들 이것이 복일까? 지금 잃었다 한들 그것이 화일까? 끝을 보지 않는 사람은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니 내가 응답받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주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 끝에서 가지고 오셔서 현재의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그렇기 때문에
참으시는 주님은요, 마치 밥을 할 때 밥솥에 충분히 뜸을 들여서 완전히 익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실망하지 말고. 창세 이후로부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에 너희들 마음 두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때로는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천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는 때도 있단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길게 잡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느낌이 올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건 뭡니까? 더 많은 구원사역, 더 복되게 하기 위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다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단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끝자락의 비밀까지를 우리는 모르죠. 지금 당장은 이 꽃감이 맛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무엇을 유발을 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조급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되고, 기도할 때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또는 앞서가지도 말고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을 할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주님,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꾸실 주님이시여,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그 축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못 받고 430년 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길게 받잖아요. 모세도 이때쯤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양들을 쳤지만 실상은 그 일을 통해서 지리를 익히고 양들을 치는 원리를 익혀서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그 지리에 너무나 해박하고 양들을 쳐봤던 그 경험을 사람을 끌고 가는 영적 목자가 되어서 사역하도록 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40년, 놓쳐버린 40년, 허송세월 40년이라고 생각했지. 그 40년이 더 원숙하게, 더 목양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 줄 누가 알았으며, 그 40년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주님이 때를 기다린 것처럼 모세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동시에 들어가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영적 목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40년은 죽어버린 40년이 아니라 살아있는 40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방적인 그런 감정적 기도가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많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주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거라.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거라.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주님이 안겨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소망으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